사도신경으로 우리 믿음을 함께 고백하심으로 8월 27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7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37편 1절에서 11절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악한 세상에서 의인으로 살아가기라는 제목으로 시편 37편 앞부분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은 점점 이 선과 악의 기준이 모호해져 가고 있죠. 악한 것들을 자꾸 이렇게 조장하면서 또 선한 일들을 이렇게 금지하는 그런 법들이 제정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일들이 낙태나 동성애와 같은 일들이죠.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이 낙태나 동성애와 같은 일들은 당연히 잘못된 것이라는 인식이 있었고 또 사회적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조용하게 음지에서 일어나기는 했어도 이렇게 공공연하게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거나 또 이것을 조장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뉴스를 보니까 미국 대통령 선거에 이제 선거를 준비하고 있는데 미국 대통령 선거를 준비하는 그 민주당 진영에서 이 표심을 잡기 위해서 낙태 버스를 등장시켰다는 그 일이 회자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낙태 그 버스에 이 낙태할 수 있는 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해서 원하는 사람들을 낙태를 해주는 것 그것을 이렇게 사람들의 표심을 잡기 위해서 그렇게 낙태 버스를 등장한 것을 보았는데 세상은 이렇게 모든 것을 점점 자유와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이 악을 포장해서 넘지 말아야 할 선들을 자꾸 넘으면서 스스로 멸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제도 뉴스를 보니까 원숭이 두창이라고 하는 그런 병이 어떤 성적인 접촉이나 이런 걸 통해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것 아프리카 지역을 시작으로 해서 그런 것들이 시작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 세상 속에서 그런 악한 것들의 열매들로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악한 세상 가운데서 정말 정직하고 성실하고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불의와 타협하는 사람들보다 정말 살기가 힘들고 오히려 그렇게 불의와 타협하고 악한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좀 더 쉽고 또 좀 더 편해 보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탈세도 하고 편법과 불법 또 불의와 부정을 저지르고 그러면서 악을 행하면서 이 떵떵거리면서 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죠. 이런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는 과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또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 오늘 시편 37편에서 다윗이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우리에게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의롭게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 시편 37편 1절 2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다윗은 악을 행하는 자들과 불의를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거나 시기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악을 행하는 자들과 또 불의를 행하는 자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기 때문이고 또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임이라고 그런 그 이유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악한 자들이 사는 삶의 방식, 이 악한 자들은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 교만하고 악한 삶의 방식을 따르는 사람들은 미래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영생을 생각하지 않죠.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풀과 채소처럼 시들어버릴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악인들이 이 땅에서 잠시 풀과 같이 또 채소와 같이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 부러워할 이유가 없다고 말하는 것이죠. 이사야서에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40장 7절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미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풀과 꽃이 마르는 것처럼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면 그들은 풀처럼 말라버릴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고린도 후서에서 바울 사도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성경은 일관되게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은 잠깐 있다가 없어질 풀과 채소와 이슬과 또 구름과 같은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에 비해서 하나님의 나라,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잠깐 있다가 없어질 이 세상과 또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살아가는 그런 악한 자들 때문에 부러워할 것이 없고 또 그것을 시기하거나 질투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그래도 우리의 현실에 우리 눈에는 이 세상이 보이고 또 그런 것들이 보이겠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영원한 생명을 붙들고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다윗이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본문 3절, 또 4절, 5절, 7절에 보면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로 삼아라. 여호와를 의뢰하라고 말하죠.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또 5절에 보면 여호와께 맡기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7절에 보면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네 가지를 이야기하죠. 여호와를 의뢰하고 여호와를 기뻐하고 여호와께 맡기고 참고 여호와께 참고 기다려라. 여호와 앞에서 참고 기다려라 말합니다. 이 네 가지를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네 가지를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말하고 있는 여호와를 의뢰하라. 이 의뢰하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이 바타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바타흐. 이 바타흐라고 하는 단어는 피난하기 위해서 서둘러서 이 막 도망치듯이 이렇게 찾아간다 이런 뜻이죠. 뭐 예를 들면 뭐 집에 도둑이 쫓아올 때 이렇게 이제 집으로 막 도망가는 것처럼, 아니면 뭐 이렇게 산 걸어가다가 뭐 개가 들개가 쫓아오면 막 피해서 집으로 도망치는 것처럼 피난하기 위해서 서둘러서 간다는 뜻이 바로 바타흐라고 하는 단어이고, 한국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 의뢰하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닥쳐오는 세상의 유혹과 또 시련과 또 세상을 향한 또 그런 원망과 불평들이 우리를 계속 쫓아온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우리를 쫓아오겠죠. 마귀가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마다 우리는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죄를 마귀를 피하라고 가르쳐 주는데, 우리가 그 죄를 피해서 하나님의 품에 안기라는 것입니다. 서둘러서 정말 뒤에서 도둑이 쫓아오는 것처럼 그런 미친 개가 쫓아오는 것처럼 피해서 하나님의 품에 안기기 위해서 서둘러서 도망치라는 것이 바로 의뢰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이, 악한 자들이 올 때 그런 것들과 상대할 필요가 없이 그냥 피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죠. 또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이 기뻐하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나그라고 하는 단어인데, 부드럽다, 유연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왜 이 말을 기뻐하라고 번역을 했는지 이제 원어 성경을 보니까 잘 모르겠던데, 이 아나그라는 말은 부드럽다, 유연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원래 뜻은 악인들의 악행으로 인해서 마음이 굳어지고, 세상 때문에 마음이 막 굳어지고 원망 같은 것이 들어오면 우리의 영혼이 딱딱해지고 또 굳어지고 그렇게 되는데, 하나님께 와서 그 굳어지는 마음이 굳어지지 않도록 마음을 부드럽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야 이 에스겔서에도 보면 새 영을 너희에게 주되 굳은 마음을, 우리에게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우리의 마음이 부드럽고 촉촉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받을 수 있는데, 이 세상에 대한 원망과 불평과 질투와 시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마음을 부드럽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이 말의 의미입니다. 또 5절에 여호와께 맡기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맡기라는 단어는 갈랄이라는 단어입니다. 굴린다는 뜻입니다. 뭔가 이렇게 굴러간다, 바퀴가 굴러가는 것처럼 굴러가는 건데, 이 말은 우리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세상이 굴러가는 대로 살아가죠. 그래서 이 성경은 그것을 세상의 풍조라고 말합니다. 굴러간다 혹은 이렇게 떠내려간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긴다는 것은 세상의 풍조를 거슬러서 내 인생을 하나님께로 힘차게 굴려간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바로 맡긴다는 의미예요. 주님께 내 삶을 맡기고 굴려낸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7절에 참고 기다린다는 말의 의미는 이 훌이라는 단어인데, 진통을 겪는다라는 뜻이에요. 이제 출산이 임박한 산모가 진통을 겪고 나면 새 생명이 태어나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서 잠깐 이 악이 흥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조금만 참고 기다리면 영생의 삶을 출산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이 바로 참고 기다린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우리가 이 악한 세상에서 의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제시하는데, 그 방법들은 다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서
또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가지라고 말하는 것이죠. 세상의 악한 사람들과 악한 일들에 대해서 굳이 애써서 생각하지 않거나 밀어내려고 힘쓰려고 할 필요 없이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면서 그 세상에 대한 모든 불신과 그 원망들이 다 몰아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은 계속해서 악을 행하고 또 이 세상의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단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때까지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 때 그 모든 것들을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이죠.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마귀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악한 자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어지럽힐 것이고 또 믿는 자들을 공격할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방법대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서둘러서 피하고 또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마음속에 새김으로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또 세상의 풍조에 따라 굴러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거슬러 하나님께로 향하고 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출산하기 위해서 참고 견디며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우리 부으시는 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37편 1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서 이 악한 세상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의인으로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악한 것은 잠시뿐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그리스도인들답게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항상 하나님께로 우리 마음을 피하게 하시고 또 그렇게 하나님께로 피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은혜를 사모하며 살게 하시고 이 세상 풍조에 휩쓸려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거슬러서 하나님께로 우리의 인생을 내어드리게 하시고 또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출산하기 위해서 진통을 겪으며 그것을 참고 기다리는 인내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그렇게 살며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앞에서 약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모든 부으시는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바라고 내일 새벽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